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고백한 다윗처럼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찬양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시고 새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다시 한번 선포할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능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아멘.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마음은 연약해져 갑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죽음의 병상에서 주님께 눈물로 흘린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질병보다도 아픔보다도 슬픔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인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듯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 안에 있는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으시고 만져지지 않으며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래서 익숙하게 머리 숙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며 주님이 여기 계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배 잘 드리고 싶은 간절함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소원함으로 왔사오니 왕이신 하나님, 이 예배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 혹은 앞에 영상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도록 힘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예배에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게 하시며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멈추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 벌써 6월이 되어 갑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더 깨닫게 됩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도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허물뿐인 인생들인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하나님 존전에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1년 반이 넘도록 조심하며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곳에 나가는 것마저도 두려웠고 익숙하지 않은 한 삶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전 세계가 다시 정상적인 시간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새로운 사회적인 문화로 들어가고 있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 어느 순간에 익숙하지 않게 되었고 온라인이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일하는 방식들도 달라졌습니다. 교회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바뀌어도, 사람들이 다 변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변함없는 진리를 바르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를 붙들고 선교지에 나가 세상에 소망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같이 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는 권희정 집사님의 찬양 가운데 다윗에게 주셨던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찬양을 듣게 하시며 겸손히 말씀 가운데 우리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올해부터 지원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임국성 선교사님이신데요. 1971년도에 미국에 오셔서 엔지니어로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회사가 2개가 합병을 할 때 남을 수도 있었지만 올해 장로직을 맡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시간이 없었다 싶은 생각 때문에 캄보디아로 2005년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지금 아이들 학교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방송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다 들어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귀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낯선 캄보디아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캄보디아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국성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임국성 선교사님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음 주까지가 시편이고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시작되는데요.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정대원 장로님께 성막에 대해서 부탁을 드려서 정대원 장로님이 성막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성막이 나오는 출애굽기는 저희가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안 전하고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에는 의미가 있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 힘들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막 강의가 아마 6월 중순 좀 지난 다음부터 시작될 겁니다.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9절이 오늘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그 선교지로 나갈 때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본 다음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외워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69절이 끝났는데 새로운 구절 갖고 하려고 하다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60주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7개월, 한 8개월 전쯤에 했던 구절이 다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지요. 무엇이 있을까요? 아픈 것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내가 하는 일이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는 족족 원하는 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는요, 요즘 주름살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늙지 않았으면 좋겠고, 드시는데 소화가 안 된다라고 그래서 깔짝깔짝 드시는 게 아니고 드시는 대로 소화도 잘 되는데 살도 안 쪘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 죽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것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사실까요? 남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가정적이실까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은 더 도덕적일까요?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 때문에 이 사회에 더 선한 영향력들이 그런 분들에게 일어날까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병드는 것도 없고 고통할 일도 없고 죽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늘 질문하지만 말들은 많이 듣는데 잘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때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에게 던지곤 합니다. 그럼 그 고통이 하나님 때문에 온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선택의 문제였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통의 문제입니까? 그 회사에서 내가 필요 없는데도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내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을 또박또박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는 콜레스테롤이 다 정상이고 당뇨도 없고 살도 안 찌고 나이를 먹어도 늘 20대 같은 육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인생 가운데 선택하게 됩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에, 우리 인간의 선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쭈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의지를 따라 선택하는 것, 분명히 자기의 의지의 선택인데 성경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고 한다면 그 일에 어떻게 간섭하시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무슨 잘못을 해도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선택 때문에 고통함으로써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바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까? 만약에 죽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죽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서 죽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살까요? 우리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이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는 이유는, 병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만남이 소중한 것이고, 사람이 소중한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교만해지고 막 살 때는 제가 잘 된다라고 생각될 때였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잘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잘해서 괜찮아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체 시편 중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참회시라고 불러요. 시편에는 참회시가 7편이 있는데, 시편 6편, 25편, 32편, 38편, 51편, 130편, 143편, 그 참회시의 가장 첫 번째 시작되어지는 참회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저자 엄밀한 의미에서 다윗이 지금 아주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이 걸렸던 것 혹은 고통의 문제를 겪는 것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참회시를 쓸 때는 다윗이 내가 지금 이 병이 걸리고 이 어려움을 겪는 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참회시를 썼어요. 그러면 다윗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큰 잘못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주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다윗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몸이 수척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척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건강했던 몸이 이렇게 살이 빠지면 약해진 상태로 보면 우리가 오랜만에 보면 왜 이렇게 살이 수척해졌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절을 보시면 뼈가 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뼈가 떨리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냥 추울 때도 뼈가 떨리는데,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운 분들을 볼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하셨던 어른이 병원에서 드시지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키니까, 생기지를 못하시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이
허벅지, 이 다리가요 마른 장작같이 변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진짜 살이 뼈에 붙어갖고 그냥 막대기 같아요. 그리고는 그게 이렇게 떠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상태처럼 돼서 침상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세약은 정신적인, 영적인 세약을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얼마나 무서운지 영혼마저도 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이 일이 자신이 저질렀던 큰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내가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진짜 복일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죄 때문에 고민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큰 죄를 저질러도 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거는 정말로 복된 일일 것입니다. 나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 그나마 회개도 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잘못된 삶의 대가로 지옥이라도 가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는 올라올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약에 죄를 저질렀을 때 이 다윗과 같은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거라 또 저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안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 이대에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그 대학생부 주임 간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총무는 지금 애써기도 운동본부를 이끄는 이용희 교수님이셨고요. 제가 대학생부 주임 간사였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일을 이렇게 지시하셨는데 그 일이 제가 하긴 너무 힘들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걸 참 힘들어하는데 그 행정적으로 그 일을 처리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또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학생부 아이들은 충분히 내 마음에 도리어 동의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선교단체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힘들었지만 총무였던 이용희 교수님도 대단히 어렵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저는 그렇게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기도 정말 많이 하는 선교단체였거든요. 어느 날 총무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부르신 다음에 정말로 뜸을 들이시다가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김전도사의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용희 교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압니다. 그분은 자기가 받는 월급에서 떼어서 제 사례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독일에 가 있는 제 큰아들 예석이가 갓 2살이었는데 그 예석이에 대한 사랑이 말도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이 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미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겁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저에게는 그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다윗을 향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고통하였던 그것처럼 제가 잘못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데 그런 고통이 저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차라리 선교단체에서 그 문제가 리더십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당신을 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도리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이것은 사람이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루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저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거짓말처럼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채는 예석이를 보면 내 잘못 때문에 이 아이가 어찌가 될까 싶어서 막 마음에 계속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매일이 저는 죽은 자 같았습니다.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5절 말씀은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맞지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온몸이 숙척해서 힘없이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울면서 얼마나 기도했든지 그 눈물로 침상이 적셔지고 덮고 있는 이불이 축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짓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떠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징계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예석이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별로 안 사랑했거든요.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우리 어머니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들이 받아야 될 그 징계 네 애비가 받았다.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틀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팔이 부러지고 어깨뼈에 금이 가셨습니다. 저에게 그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연세가 70대 후반이셨는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동의하시건 동의하지 아니하시건 그건 본인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받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우리 엄마에게 고백할 때 엄마도 저도 그리고 제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며 기도했던 이용희 교수님도 그 일을 하나님의 징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징계가 끝이 난 것이니 내가 이제 좀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내 뼈가 부러졌으면 참 좋았을 것을, 내가 다쳤으면 더 나았을 것을, 나이 드신 아버지가 그렇게 누워있는 것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에게는 어머니도 저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내 뼈가 흔들리고 영원히 울리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려요.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못하시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럼 내가 선택한 나의 의지와 나의 사람이 자신의 편안과 욕심으로 이루어 놓은 일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봐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고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까 권희정 집사가 부른 찬양의 제목은 있으니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있으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사 중에는 나에게는 노래가 있으니, 나에게는 내 영혼에는 찬양이 있으니, 내 중심에는 기도가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럼 이 노래의 가사를 작사한 사람은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까요?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시를 쓰고 간증할 만큼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일까요? 1963년 6월 23일 병원에서는 아무도 축복하지 않는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결핵 환자였고 엄마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에게 젖이 안 나와 젖을 물린 것이 아니고 쌀뜨물로 아기를 먹인 그런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사 선생님이 잘못해서 아이가 나오는 와중에 이 연약한 뇌에 손해를 건드리게 하는 바람에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근히 생명을 연장하는 아이가 10대가 되었을 때 학교를 다니는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엄마는 자기 잘못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된 줄 알고 그 아이를 데리고 부흥회마다 쫓아다녔고 능력 있고 잘 고친다라는 분들에게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뇌생벌리 걸린 아이에게 안수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힘들 가운데 아이를 고칠 수만 있으면 재산 다 팔아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 뇌성마비 아이를 데리고 용하다라고 하는 침 놓는 한의사들은 다 쫓아가서 이분이 아직도 그때 맞았던 그 아픈 침 자국 기억이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엄마가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엄마에게 이렇게 되들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낙태도 잘 시키는데 엄마는 왜 그 남들을 다루는 그것도 못했어?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17살 됐을 때 엄마가 데려갔던 부흥회에 기도하는데 한 여고생이 옆에 와서 이 뇌성마비 걸려 말라 비틀어진 이 소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얘가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저 아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10번째 읽던 때 그 여고생이 눈물로 흘리며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원망도 사라지고 자신이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읽은 김에 10번을 더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20번을 읽게 되었을 때 이 여자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뇌성마비 환자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의 시는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많은 시를 썼던 어느 날, 집안은 여전히 가난했기 때문에 살던 동네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나가야 될 때 이 여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교회에서 만나서 자기를 돌봐주었던 아주 친한 언니하고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별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휠체어도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시를 주는데 너는 받아 적기만 해라 그랬답니다. 어그러진 왼손을 가지고 남들은 잘 알아보지 못할 시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진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대로 시를 쓰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감격이 아니고 너무 기가 막혀서 나중에는 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아니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긴 뭐가 공평해요?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하나님이 화를 내시며 말씀하시대.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이 자매는 하나님의 고집을 자신이 꺾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쓴 시가 우리가 찬양 가운데 듣는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은 1983년도에 극동 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시를 받아서 시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에 곡들이 만들어져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뇌성마비 환자 송명희 시인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송명희 시인은 말도 안 되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에 2번이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송명희 시인은 자신을 뇌성마비 상태로 두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앞에서부터 공연을 쭉 하고 있는데 오늘 공연은 어떠신가요? 열린 음악회는 가장 아름다운 무대지요. 열린 음악회는 가장 아름다운 무대지요. 선생님은 항상 아름다운 시로 저희들과 소통을 하고 또 저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메시지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전달해 주세요. 제가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불공평이 많아요. 그래야 우리나라에는 공의와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자연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장애인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가진 건 나지만 저는 고통이, 아픔이 뇌성마비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정상인으로 더 멋진 일을 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정상적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즐거움을, 쾌락을 찾다 더 못 찾아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써도 남아도니까 온 집안에 가장 비싼 차들로 도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남아돌고 몸이 건강해도 너무 건강하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바람피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면 차라리 연약한 것이 낫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이나 아픔이 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꼭 나쁜 것으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냐라고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오는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살고 있는 이 삶만 아니고 이 삶의 후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겸손할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더 진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여정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긴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도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화요일마다 하는 국률 사역을 위하여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한국에 나가 있는 강일영 사모님, 나린이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나린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남상현 집사님, 남정자 권사님의 눈이나 얼굴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린다 주의자매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태우, 태석이, 라이언, 닉, 화영이 선물로 주신 손주들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석현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꽃헌금 드립니다. 이석현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하는 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창대하고 은혜, 학교 생활하는데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상욱 장로님 생신 맞이합니다. 권사님과 두 분의 삶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드실 수 있도록 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써니와 케이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손녀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브라이언 만지는 환자들마다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리 열방 중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이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몸을 가장 잘 아시오니 건강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보이는 것이나 들으시는 것이나 숨쉬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소화시키는 것이, 일어서시는 것이, 앉는 것이, 눕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암 때문에 고통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어르신들 화장실 가는 것 힘들어하는 것들, 조절되지 않는 당,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실 때는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이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일하는 것도, 직장을 잡는 것도,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도 하나님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더 좋은 것 주시겠지, 하나님이 같이 하시겠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질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